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가 나왔었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더욱 가혹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짚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을 악이라라고 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악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려고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앞의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말씀의 순서대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뒷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로 알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만 보여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 12장과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더욱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데는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할 때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으나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다라고 하시죠.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창세기에 생각보다 자주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에서 나오는 전능의 하나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엘 샤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보이셨지만 여호와로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죠. 근데 살펴보면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하나님이라고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알게 하다, 이제 알다라는 말이 더 깊은 의미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자체가 뭔가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중에 나올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금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2절과 3절에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주하였던 그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준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셨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담겨있는 속뜻은 이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있어야 될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지금 애굽 땅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 애굽 땅에 있는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있어야 할 곳이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물론 모르지 않으셨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줄을 아셨습니다. 이제 6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 배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내용을 모세에게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확하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부여하는 그 무거운 짐들 그 밑에서부터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내용은 애굽에서 나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그들의 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들의 무거운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편팔과 큰 심판들로 되찾으실 것이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다,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절을 보면 이제 네 번째로 너희를 하나님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섯째,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추가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건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하나님께서 그들과 맹세하신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너희의 소유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여호와이심을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대략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결국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그들을 되찾으셔서 값을 치르고 되찾으셔서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함께 내가 직접 세운 나의 언약을 이제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8절까지 해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내용이 몇 번 나온지 여러분 혹시 유심히 보셨습니까? 여러 번 나옵니다. 처음에 나는 여호와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세우셨고 기억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6절부터 8절 초반부까지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은 다시 나는 여호와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여호와다, 언약을 세웠고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이제 내가 언약을 이행할 거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나는 여호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용의 구조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언약과 연결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결국 언약과 연결되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왜 여호와로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상의 때나 지금 이 시기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때와 지금 이 시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언약의 성취에 있습니다. 그때는 언약을 받긴 했지만 미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의 이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을 이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관한 언약을 실제로 그 눈앞에서 받았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님 여호와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자신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9절 말씀, 마지막 절 9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지금 괴로움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서 모세가 처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밭이 변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사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인 반응을 보면, 이들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 이들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조금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언약의 이행은 언약을 맺으시고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금의 어떠한 점도 조금도 없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나오는 마음의 상함이라는 표현은 직역해보면 영의 짧음이다 혹은 영혼의 짧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이 짧다, 영혼이 짧다 혹은 마음이 짧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짧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인 짧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또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사기 16장에 삼손에게서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뭐 하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조르죠.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였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의 혼이 짧아졌다라는 표현인데 아마 참을성 없다, 성마르다, 성급하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 그를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이제 성미가 급해진, 성마른 지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도 그런 의미로 함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성급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견디지를 못하고 마음이 심히 다급해진 것이죠.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빼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해도, 이 말씀이 들려와도 이들에게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더 와닿았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정말로 적합하지 않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려 하시지만 그 언약의 상대방인 이스라엘은 그 언약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에 적합하거나 합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여전히 악이 가득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상을 섬기고 있고 그것이 이상한 줄을 조금도 알지 못하며 당연한 줄로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고 벗어날 방법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는 실제적인 고통이 있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당한 현실이 더 와닿아서 우리의 마음은 성급해지기만 합니다. 조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잠깐 그 상황을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단지 당한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은 성마르기만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당한 현실을 향한 불평이 더 크곤 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금 이 순간 돌이키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 이야기임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적합한 상태가 조금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도 적합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그들 안에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떠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는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나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도 아닌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돌이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는 조금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던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지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구약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지 못했던 그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땅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성급함에서 벗어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지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이행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죠? 이제 우리는 여전히 악이 가득해 보이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맛보아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성급함에서 우리의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성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지 않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이행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을 이행해 주실 것입니다.